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교육부 총동원 주일이 지금 선포됐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우리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은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의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또 어린이 있으면, 또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5월 26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교육부. 그때 아이들을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참여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전 교인은 다음 세대의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가 진행하는 이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 최대한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칭찬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2렙돈 헌금한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그 여인이 낸 헌금을 예수님께서 왜 칭찬해 주셨을까요?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여인의 헌금이 얼마냐 하면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낸 거예요. 정말 가난하죠. 전 재산이 500원짜리 동전 2개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엄청 칭찬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뭘 냈다고요?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 전 재산인 500원짜리 2개를 헌금했을까요? 이랬을까요? 나 전 재산이 500원짜리 2개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제부터 굶어 죽어야겠다. 그리고 헌금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절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이 2렙돈, 500원짜리 2개밖에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이게. 이걸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했겠죠. 어떤 기대일까요? 나는 이 동전 500원짜리 2개밖에 없지만 내가 이걸 헌금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헌금한 거죠. 그 예수님은 뭘 칭찬하신 거냐면 그 여인이 그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헌금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이 자기 전 재산 2렙돈 500원짜리 2개인데 그거 헌금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헌금 그렇게 내서 굶어 죽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성경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이후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그 여인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다시 할까요? 믿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건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대가 없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푼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상황인데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놓친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갈릴리호수 동쪽에 가다라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방해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뭐 사납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막 그러는 막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그 도시를 가려면 그 다음 도시를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무덤이 아마 있었던 가 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얼마나 손해겠어요. 지금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왕래를 못해. 도시 간에 두 도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뭐 때릴 수가 있어요. 뭐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야단을 칠 수 있어요. 또 말을 잘한다고 이 사람이 들을 거예요. 정말 미칠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얼마나 또 힘이 센지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시든지 귀신을 내쫓아 주시든지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맨날 이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 위해서 이 지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귀신들이 그 누가복음에 그게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쫓겨날 걸 알고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돼지들은 무슨 돼지가 된 거예요? 무슨 돼지 됐어요? 저 귀신 들린 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더니 막 아래로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 찢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이 일을 아마 돼지 주인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주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뭐 얘기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제발 여길 나가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떠나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귀신을, 그것도 군대 귀신, 그 수많은 그 군대 그 귀신들이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열렬히 환영해야 돼.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보여줬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권위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돼지떼를 봐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돼지가 아깝긴 하겠죠. 제가 우리 교회 돼지 치는 집사님한테 아까 물어보니까 요즘 한 마리 한 50만 원쯤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 돼지가 아마 수억 원 덜 넘을 거예요. 수억 원 되는 그런 돈이었겠죠. 그 사람들은 돼지 떼만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오늘 말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돼지떼의 마음이 있잖아요. 돼지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이 돼지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돼지떼의 눈이 가 있는 사람, 돼지떼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돼지떼에 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이 눈앞에서 내가 메시아인 걸 그냥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일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도시가 마비되고 다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선물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가시라고. 우리 필요 없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어요? 돼지떼만 보이니까. 그 눈에 돼지떼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다라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막 잔치하며 다 그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돼지떼보다 더 많은 걸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10배, 100배, 1000배의 소유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다라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돼지떼만 눈에 보이니까, 귀신 들린 그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인생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 돼지떼만 보이면요, 이 돼지떼가 아까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어질 돼지떼 다음에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생 어디에 매여 살아요? 돼지떼에 매여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믿는 사람들도 돼지떼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실수 얘기가 나오면요, 이 삼국지에 보면 실수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조조에 관한 얘기,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삼국지에 조조 나오잖아요. 다 아시죠? 조조 누군지? 예. 조조는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의심 많은 조조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의심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동탁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됐는데, 진공이라는 장수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친구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백사는 이 조조에 관한 얘기를 다 알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기쁘게 맞아요. 예? 이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기쁘게 맞아주는 좋은 친구죠. 그러면서 친구가 왔으니 내가 이제 술을 가서 좀 받아오겠다 이러면서 읍내를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조는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백사가 혹시 우리를 관아에 신고해서 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마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종들이 하는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 그러면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큰 놈부터 잡자. 아니야, 작은 놈부터 잡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이 조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함께 있는 진공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조조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백사는 관아에 신고하러 가고, 저것들이 우리들을 먼저 그 전에 다 죽이고 상금 받아 먹으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서요, 밖으로 나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여백사의 아내, 여백사의 자식들, 여백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 도망가려고 뒷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돼지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큰 돼지, 하나는 작은 돼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큰 돼지 잡을까, 작은 돼지 잡을까, 이거를 큰 놈 잡을까, 작은 놈 잡을까, 그런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빨리 도망가야죠. 여백사가 이거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 이제 둘이 여백사 안 맞는, 한참을 도망가는데 저 길 가운데 누가 지나가요? 여백사가 술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후환이 들여서 그 여백사를 길에서 죽여버려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못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조조의 의심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저지른 거죠. 그 친구 여백사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선대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 조조는 귀신 들린 이 돼지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만 보면은 돼지떼가 마음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돼지떼만 보면서 일평생 살았던 조조는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우리의 눈에 돼지떼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돼지떼가 가득하면 우리는 조조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이 돼지떼만 보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돼지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그 직업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붙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이제 몇 번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죽기 사기로 공부를 했어요. 시험 보는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시험 보는 장소를 미리 갔어요. 미리 다른 도시에서 시험 보는데 거길 미리 갔어요. 1시간인가 1시간 반 전에 갔대요. 그래서 그 시험장을 있잖아요. 시험장 그 학교 시험장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 무슨 건지 알겠시겠죠? 거기를 7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몇 바퀴 돌았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돼지 떼만 보이는 사람들은 야, 저 시간에 가서 오답노트라도 하나 봐야지 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근데 그 집사님이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시켜 주옵소서.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시험을 봤어요. 어제인가 합격자 발표 났어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붙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뭘 기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에 3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시절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 딱 요만큼밖에 없었죠.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 이거 마지막 나에게 남긴 이 음식 이거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돼지떼 보는 여자라면, 이 마음에 귀신 들린 돼지떼가 있는 여자라면 절대 안 줬을 거예요.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식량인데 주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빵을 만들죠.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엘리야한테 줍니다. 그걸 엘리야한테 준 거지만 실제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사르밧 과부는 돼지떼를 본 게 아니에요. 돼지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죠. 무슨 선물을 줘요? 일평생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신비한 항아리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걸릴까요? 돼지떼에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이 돼지떼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요. 믿음은 이 돼지떼를 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대하고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돼지떼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이 돼지떼에 걸리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것